한 나라를 이루는 조건을 셋으로 보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첫 나라의 개념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역사는 창세기 11장으로 끝을 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바벨탑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이고 발전하고 부패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 역사는 더 이상 적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불러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을 불렀던 갈대아 우르 땅이 바로 신할 땅 바벨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바벨론 땅이 또 신할 땅, 또 그 갈대아 우르 땅이고 지금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홀리랜드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국가를,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로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가를 만들게 하셔서 성적표를 받아보셨는데 그 성적표가 바벨론 포로 F를 받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만드신 나라도 F였어요.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던 드림랜드가 달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왕 바로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가 있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다시 금방패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놋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대신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 말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건 항상 원래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비스무리한 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잡곡밥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잡곡이 몇 프로가 되지 않으면 그 도시락은 아웃,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왜 잡곡밥을 먹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잡곡은 건강하니까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보리밥이 건강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쌀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신하는 것이 원래 것보다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신함은 어떻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그 대신함이 어떨까?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죠.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것은 더 나은 것으로 현재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믿음을 가지면 나도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 더 낫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 때문이에요. 노예들이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고 자유의 땅으로 와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하여금 땅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다 뺏겼죠. 다 뺏기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성적표가 F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왜 이런 진짜 에스겔 48장은 정말 안 보는 장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 읽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러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도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저도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보증으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상으로 줬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지만 말씀을 버리면 이 축복의 땅을 뺏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정말 호시탐탐 침을 흘리고 저 나라를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땅을 지켜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김상훈이라는 분의 B급 세계사라는 책을 잠깐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그 국가 이름에는 땅의 뜻이 들어간 이름들이 참 많답니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대한민국. 근데 그 대한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1897년 10월 13일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한민국. 근데 그 대한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삼한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 이후에 나라가 막 여러 개로 나눠서 분리되었는데 고려 때에 이르러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다. 그래서 대한 이런 단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대한민국의 대한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땅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만 땅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 중에 랜드 들어간 나라, 랜드가 땅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네덜랜드, 핀랜드. 핀이라는 말은 호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호수가 있는 나라, 그게 다 랜드, 땅이죠. 그런가 하면 이야 끝으로 시야 이렇게 끝나는 게 다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그러면 로마가 정복을 한 나라, 그래서 루마니아 이렇게 됐고요. 또 러시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다 땅의 뜻이 들어요. 또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면 스탄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근데 그 스탄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로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베크족의 땅이고,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아프간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인데 이 후보자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후보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제가 땅을 워낙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산 거지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얼마나 땅을 가지고 싶으면 땅 무슨 땅?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다른 노래고 땅에 대한 욕심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48장 마지막 장에 다시 땅 분배를 하세요. 땅 얘기를 하십니다.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땅을 다 뺏기고 땅을 잃고 노예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분배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나눈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선 형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을 때 그 땅은요 삐뚤삐뚤 울퉁불퉁 들쑥날쑥 이렇게 그 지형에 따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나눴어요. 균등하게 일직선으로 딱 자로 잰 듯이 나눕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새로운 가나안 땅의 구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7개의 지파를 북쪽에서부터 7개를 순서대로 두부 자르듯이 땅을 탁탁탁탁탁 나눠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25,000척이면 약 8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딱 정사각형으로 8마일 거리의 땅을 주는 거죠. 이 땅을 자르는데 그 중간에. 근데 더 보시면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데 센터에다가 성소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러니까 가장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땅의 가장 중간에 센터에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옆에 왕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성전이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땅 분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똑같이 땅을 주는데 밑에 또 5지파가 있고 그 중간에다가 성전이 중간에 딱 오도록. 그러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누었느냐? 옛날에는 요단 서편의 도피성 3개, 동편의 도피성 3개, 6개를 두어서 도피성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죽였을 때는 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성에 레위인을 두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땅 중간에다가 아예 성전을 딱 자리를 잡고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둘러앉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이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예배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복도 누리게 하시지만 복을 잡으려고 하면 복도 놓치고 말씀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지금까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을 잡으려고 했어요. 행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말에 행복의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잡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더 벌면, 더 투자하면, 더 신경 쓰면, 더 애쓰면, 더 애착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웃 국가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문물도 받아들이고 정치 경제적으로 연합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땅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센터에다가 성전이 위치하도록 만드시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면 사실은 47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앞장인 4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긴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바벨론 텔아비브에 있는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고 공중부양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오게 하십니다. 환상이죠. 그렇게 날아와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들을 다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안에 제사장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또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네. 그런데 성전이 시간이 흘러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깨끗해졌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47장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쫄쫄쫄쫄쫄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놀라운 물이냐면 점점 불어나더니 강이 되고 그러니까 메말랐던 허허벌판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식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땅이 완전히 옥토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땅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성전의 문지방의 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홀리랜드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재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전 문지방의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전 문지방의 물이 주님이 말하시는 영생의 물로 합치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뛰어난 사람, 처진 사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방법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은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흔들리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교회는 한 단어만 필요해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빨리 결정짓지 마십시오. 인생은 좀 더 살아봐야 됩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내 삶의 오해가 벗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빨리,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냐, 하나님하고 끝,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걸 배우게 하세요. 기다림으로 인해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어 돈은 많아졌는데 가족들이 불화하고 타락하고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어떤 부부는 이혼하고, 이런 아주 그런 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같은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를 잃으니까, 한 가지를 얻으니까 한 가지를 잃더라. 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영적인 복을 얻으려고 육적인 복을 잃어버린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풍성하고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문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좀 더 살아봐야지 섣불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을 해봐야 인간은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한번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그냥 아이고 기다려봐 괜찮아 할렐루야 위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봐야 돼요. 근데 그건 당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것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결국 치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치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진짜 치유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라는 건 감정이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니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확 줘가지고 기분 좋다, 살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치유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을 놓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혼자 광야에 서 있는데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장수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나 놀라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의역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은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산주의 편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때야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한다. 온유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온유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온유가 뭘까요? 달란트 비율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주님이 주시면서 그 달란트 비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몫이 똑같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쳤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맨날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맨날 우월감 느끼고 깔보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주님이 주신 것은요, 각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잠시 맡겨준 겁니다. 왜 나에게 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은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내게 주신 그 몫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은 이것이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때부터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바라보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몫이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으로 새 땅을 주십니다. 인간의 의지해 보았지만 인간의 답은 F였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땅 분배를 하십니다. 성전의 그 센터가 오도록, 성전이 센터가 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리마들링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물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피가 절절절절 흐르면서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좋은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도 하시고 온유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절입니다. 한 센텐스입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땅 분배하시고 성전이 중앙에 위치한 그 후로는 이런 말이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전의 벽에 걸려있는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교수로 있는 우리 처남과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매형 프레젠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또 영어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프레젠트의 뜻을 해석해 줬어요. 프레젠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현재, 시간으로서의 지금의 시간, 이게 프레젠트고, 두 번째는 공간으로서 지금 여기 이 공간이 프레젠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위치한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있는 가정, 내 비즈니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프레젠트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공간에 계시고 이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